샬롬. 오늘 우리가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와 축복도 받지만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새롭게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시작하는 그 거룩한 순간에 오히려 악한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며 어떻게 하면 회방할까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롭게 시작할 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분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고 방어하시고 축복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1절로부터 11절에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깨어서 분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십시오. 지금의 때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통 때도 사단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 때는 더욱더 눈에 보이는 시험들이 영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늘 365일 깨어서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유한한 능력고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한순간만이라도 깨어 있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사순절 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소망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악한 것도 그때를 회방하게 되면 은혜가 멀어지는 것을 알고 회방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지 않았던 황당한 일로 마음을 다치거나 영적으로 번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 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어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도전 받을 때, 우리가 승리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그 때를 알려주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니까 그것이 고난이 오던 어떤 때도 함께 나가셨던 것입니다. 분별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에 한국과 미국과 또한 여러분 개인의 상태에서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을 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의문이나 질문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할 때가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 뜻을 어찌하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하라는 얘기는 감히 못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전을 금식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이라는 것이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원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라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힘이 없죠. 음식을 뭐 졸였으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상태에서 오히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금식의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못하면 금식이 사람들을 보이게 한 그런 금식으로 나는 하루 금식했어, 이틀 금식해서 3일 금식해서 어떤 사람은 100일 금식했는데도 멀쩡한 금식이 아니죠. 그냥 다른 이단 종파처럼 해 뜰 때는 아무것도 안 먹지만 해가 지고 나면 마음껏 먹는 그거는 폭식이죠.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짜죠. 금식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은 음식을 금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내 육신의 피로까지도 절제하고 금지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금식은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무엇입니까?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누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멘 축하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부탁할 때 함께 기도하는 모습, 같은 심퍼시죠.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금식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혹시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금식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누가 잘 됐다, 누가 못 됐다, 누가 아프다, 누가 슬픈 일을 겪었을 때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 사람의 멍에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진다. 그것도 교만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되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성도들한테 무식하게 믿더라 아니면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그 사람의 약점을 압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나의 장점을 보고서 사단 마귀가 덤빌 줄 알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가진 장점에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이 있어요. 처음 만나고 오랜만에 만나고 가끔 만났는데도 그 사람의 잘한 건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고 가장 치명적인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지혜를 받았나요? 정말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얼마나 많게 천부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가장 약점이 뭡니까? 40일을 전일 금식했으니까 너무너무 배고프죠. 작은 목자 3일 금식 참 많이 했고 100일 금식도 해봤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100일 금식도 해봤습니다. 그때 느끼면 본능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니까 우스갯소리로 여러 번 그런 적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3일, 4일 금식하게 되면 통닭이 삐약삐약 날아다닌다고. 이거는 본능이에요. 내가 지금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어떻게 할까요? 와, 당신 같은 사람도 3일, 4일 금식하고 100일도 금식하고 절식하고 단식하다 잘한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천사들이 할 얘기일 텐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상대방의 약점을 콕콕 핀셋처럼 찍어요. 성도들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약점을 찍어내는 것은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 되게 하라. 별거 아닌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죠.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딱 찍으면서 아이 그거 내가 사실을 팩트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초지일관 마귀는 질문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천지가 천사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게 되게 되면 마귀가 얘기한 것처럼 남의 약점만 콕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봐요. 왜? 마귀의 능력을 빌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점이 뭡니까? 배고프다는 것이고요. 포장은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처럼 평화의 미소, 천사의 미소를 하죠. 마귀가 뭡니까? 빛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오잖아요.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처럼. 실상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순종한 것이니까 그 명예가 불명예를 당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들었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명예를 당하죠. 속았다는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배고프고 절박한 심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있을 때 세상의 떡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는 갚아야 되고 약한 놈은 밟아야 되고 강한 놈한테는 비굴하게 굴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떡이에요. 하나님이 뭡니까? 공의에 따라 살아야 되죠. 서라 할 땐 서고 나가라 할 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보다 크고 깊으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념하고 나가야 되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게 되면 떡을 줄 텐데 왜 내가 먼저 앞서서 나가지 않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2000년 전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천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는데,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고 사단 마귀는 이 육신 말씀의 모습의 본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온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은 뭘까요?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다라는 뜻일 때 그 수면에 운행하는 신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모습에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자기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갈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것은 못 먹고 못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갈증이,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왜 나에겐 이렇게 처참한 일이, 하나님이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유혹이나 도박이나 아주 유흥에 타락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자체가 시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올리게 세웁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니까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가서도 거기서 시험합니다. 많이 시험받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험받고 교회 와서 시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과 사위가 많습니까? 거룩한 곳으로 포장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알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제가 뭐예요?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이거를 불명예를 입히려고 수단 방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왜냐하면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높은 곳에 떨어져도 천사들을 통원해서 지켜주고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뱀에 물려도 삽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내가 더 위니까, 내가 갑이니까 의린 네가 뛰어봐라.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인 갑이죠. 사단은 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내가 너보다 크지 않냐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건 지키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이 죽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아니죠. 영혼이 있잖아요. 육신은 찰나와 같습니다. 한순간에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시험 나가지 마십시오. 많은 상담을 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수천 번 목이 터져라 웅변화도 듣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또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은 팩트와 추러스, 영어로 썼습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추러스는 진실입니다. 많은 시험하는 사람들이 추러스, 진실을 가지고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팩트,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건 맞아요. 현실적으로 팩트, 내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사건에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연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트루스, 진실까지도 왜곡시키는 것에 너무 많이 당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포로 생활했다 구해냈어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구해낼 때 애굽의 나라가 가장 역사상 가장 강력할 때예요. 누구도 감히 무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할 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포로를 해서 애굽 사람들도 노예의 한 사람으로 동물의 한 사람으로 무시하고 천한 가장 강력할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낮아질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넘어왔어요. 기적을 다 봤다고요. 이적을 봤다고요. 만나를 먹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팩트가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는 며칠 굶은 그것 때문에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들이 굶었다는 것, 그들이 목말랐다는 것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팩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종살이는 했지만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목말라 죽지는 않을 때 이곳에서 죽겠구나. 지금 굶는 거는 팩트예요. 그건 추루스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마사에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어딨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했을 때 항상 그 팩트를 보고 하나님은 이러실 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거다. 나는 뛰어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거다. 누가 그런 적이 있어요? 뛰어나다고 뛰어나다고 목적지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도 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태어났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결혼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늦게 결혼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자녀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녀가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팩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슈로스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함부로 인간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제 넘어가지 않으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드립니다. 영광 누구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런 데서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또 팩트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경배하면 내가 주리라. 보세요. 천하만국의 영광은 가짜입니까? 아, 진짜예요.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리라,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현실에 보고 있는 팩트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한 트루스, 진실은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겸손할 때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떠나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떠나라.
사단 마귀야 내게서 떠나라. 오직 주 예수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럴 때 마귀는 떠나고 그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팩트로 힘들고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도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는 안 되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이때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도록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또 집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의 친구와 이웃들이 나를 유혹하고 낙심케 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길 때 천사들이 와서 칭찬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함께 천국에 가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기쁨의 천국에 가기로 그때까지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버지,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지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